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서,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서, 오직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 상급의 대상.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이 마태복음 22장 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70억이지만 믿는 자 13억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을 자는 아주 적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녔는데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요. 아니 우리 대문에 교회 못 보셨어요? 내 성경책이 이렇게 낡도록 내가 읽고 듣고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0절 말씀에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평생 영원히 후회하며 가슴치며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다. 어디서 어떤 기준에 커트라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잣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까?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 유혹 앞에 서보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것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빠르게 대처합니다. 세상가에 앞서갑니다. 유행 흐름에도. 그리고 세상가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가에 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렵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과 내 친구가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비록 자기네들의 신분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돼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왕의 우상 앞에 차려졌던 그 음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중대 기도에서 이 네 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우리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짓 우리 하지 말자.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우리 주의를 범하지 말자. 말씀 불순종하지 말자.
친구끼리 손을 잡고 결혼식장 앞에서 자기야, 여보, 우리 뜻을 정하자. 우리 평생 주의를 잘 지키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전략해서 두 랩돈이라도 선교하며 살자. 11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드리자. 친구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굳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감동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학문과 지식을 원래 없었던 배우지 않았던 그런 지식, 하늘의 지식, 미래의 지식을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필요한 지식, 정보를 하나님께서 그냥 넣어줍니다. 확 돌아갑니다.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상대방이 놀랍니다. 왕이 감동 먹습니다. 어느 정도냐? 바벨론 전역에서 축출된 뛰어나다고 천재라고 하는 그 뭐 140, 150대는 이런 젊은 아이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뜻을 정했더니 세상 유혹 앞에 서 보면 웬만하면 흔들립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절대 세상에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고 그들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살려줍니다. 거기서 건져내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줬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 상급의 대상,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 잊지는 않으셨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것, 소원했던 것, 그거 잊어버리지는 아니었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줘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환한데 얼굴에서 윤기가 번쩍번쩍했더라. 영원히 강건했더란 말 아닙니까? 모세가 영원히 잘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후광, 영광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빛이 나. 마음이 심령이 청결했단 얘기요. 영이 깨끗했단 얘기요. 건강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겁니다. 시험 앞에 서보십시오. 흔들리나 이기나.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축복받을 자, 사랑받을 자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 구분이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또 나의 진가가 판단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자, 요셉이가 주변 사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겠나이까 도망을 치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분통 터질 일이죠. 예? 그런데도 그 억울한 누명, 핍박, 욕을 저놈 죽일로, 그럼 못된 놈, 억울하게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신앙이 그의 믿음이 오염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이 오염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성경만 들고 다니면 뭐래요?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한두 구절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그 말씀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노아 시대를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노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계시록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말씀에 새겨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머리에 기억 입력하는 것, 지식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린 사무엘과 그 좋은 환경에 있었던 똑똑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똑같이. 그런데 사무엘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흘러보냈던, 농담같이 그냥 흘러보냈던 엘리의 아들들은 그 좋은 배경, 그 학벌, 스펙, 그 좋은 환경에서도 그들은 그 복을 놓치고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여러분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대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꿈쩍 안 합니다.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말씀이 흘러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는 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살리소서, 치료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을 붙잡고 느려지는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혈류병 환자처럼 주여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의 길을 물러주십시오, 나에게 시선을 향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여잡았습니다. 무명의 선지 나단 선지가 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는 간드러집니다. 충격을 받고 엎어집니다. 왕이고 사장이고 뭐 교수고 박사고 그냥 엎어져서 웅웅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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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 마지막 성만찬 그 성화를 보면 말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데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11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뚫어지라고 보는데 심각한 얼굴로 봅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요. 너희가 나를 죽인다 그랬으니까. 네가 나를 죽인다 그랬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야고보. 아니 제가 주님을 죽여요? 제가 주님을 팔아요?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12명 중에 한 놈, 가룟 유다만 얼굴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한눈을 봅니다. 말씀 앞에 고개 돌리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도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다 쓰임을 받지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반응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죄를 짓고 헤롯 왕은 대선지자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이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직접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어렵나요? 회개가 쉽진 않죠. 진정한 회개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회개할 영을 부어줘야 되고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마음을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셔야 회개가 되는 건데 헤롯도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보냅니다. 회개하면 살았을 텐데. 그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잃어버린 결과 5일 만에 병들어 충이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말씀, 시대적인 말씀,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우레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느엘성 백성들 보세요. 요나가 할 수 없이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다가 3일 만에 바닷속에 고기 속에서 살아나서 할 수 없이 그냥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제가 많은 소리로. 근데 그 소리가 레마로 우케루로 꽂힙니다. 원어에는 레마 우케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친 게 아닙니다. 허술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49개의 이성을 멸망한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금식을 하며 짐승 애기들까지 얼마나 울어댔을까. 애기들 배가 고프다고 3일을 굶겨놨으니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느냐. 지금 세상 끝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중보의 대상이냐, 구원의 대상이냐, 축복의 대상이냐, 상급의 대상이냐, 아니면 외면당할 그런 대상이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지만 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줄 때가 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리라.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아주 높이 들어 세울 것이다. 꿈으로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2번 메시지를 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요셉이는 가슴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꿈을 살려내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그 형들은 잃어버렸더라. 무시했더라. 노아시대 사람, 소돔시대 사람들 무시했더라. 요새 4딸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 금요일에 소개했습니다. 2명의 딸은 결혼했습니다. 세상과 짝했다는 얘기예요.
두 명의 딸은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두 딸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따라 나섭니다. 근데 결혼한 두 딸, 세상과 짝겠던 딸은 사람의 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여러분은 어느 편이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냐 아니면 그 반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심판의 대상이냐. 분명히 둘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입술을 보면 입술의 열매에서 구분이 됩니다.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 성령이 충만한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가서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그 반대입니다. 원망하지요. 한숨 짓지요. 네? 대적하지요. 공격하지요. 비판하지요. 부정된 소리 하지요. 욥기서 1장 21절 보십시오. 인간 역사상 고난을 세트로, 종합 세트로 고난을 받은 사람,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받아도 못 견뎌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고난을 10가지 한꺼번에. 배신당하죠. 이혼당하죠. 버림받죠. 몸에 죽을 병에 걸리죠. 자식 한 명이 아니다. 다 죽죠. 재산 날라가죠. 친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죠. 견뎌내겠어요. 그런데 21절에 욥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절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순금 믿음입니다. 그에게 불순물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찬양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예배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에서 그의 영혼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불렀던 겁니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겁니다. 온 마음으로 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는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영혼 살리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39대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하고. 아니,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참 씩씩거릴 뻔인데, 이게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욕 한마디 오염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그 신앙, 주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찬성이 나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이게 참 신앙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래 천사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않는.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적과꾼에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천국을 주겠다고. 수많은 기적이 눈앞에서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나면 기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입술로 그 축복을 까먹어.
입으로 그 복을 턴단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정탐꾼,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입으로 복을 털어. 입으로 매를, 심판의 매를 벌어. 원망, 불평, 짜증,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이 병든 겁니다. 이거는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것만 제물로 받습니다. 죄에 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랑하는 여러분요, 입으로 범죄치를 않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에게 준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분명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지금은 현실이 이렇더라도 내 삶의 형편이 이렇더라도 앞으로 곧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은 상황은 그렇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게 없을지라도 이제 당신들은 보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일으킬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찾고 있는 겁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징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못된 누룩이 전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를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근신을 시킵니다. 교회 오지 말고 한 달 동안 집에서 쉬라고. 아니면 교인들 접촉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근신하라고. 그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체포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물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따라가야 되고 또 사람과의 부딪혀서 옮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들에게 그 담임 목자가 전화를 해서 이 아목의 집사 아가페 힐링교회에 다녔죠.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거기 가서는 잘해야지. 오직 속을 썩이고 고민을 하다가 그 확인 전화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직 아니 주의 종이 어린아이라도 지나가는 거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품으려고 하는데 오직 했으면 오직 고민을 했으면 그 사람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내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빈자리 좀 보십시오. 이 빈자리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알곡을 보내주십시오. 꼭 하나님 축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들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빈자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골라서 좀 보내주십시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데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씨를 말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역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어.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라. 칼을 집어라. 무기를 들고 닥치는 대로 너희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그들을 살해해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감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3,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고 그들의 불의를 처단한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충성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라. 가족이라도 불법을 불의를 행하고 말씀을 어길 때는 여러분 말씀의 칼을 드십시오. 말씀의 검을 드세요. 그리고 예리하게 그 말씀으로 잘라내세요. 그들의 주장, 그들의 계획, 그들의 방법, 그들의 말을 잘라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단센 검입니다. 그 검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은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단호하게. 내 주장, 내 감정, 내 분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은 실수지만 성령의 감동에 하여 다윗처럼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그 불의를 싹을 다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다.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무리 형제가 가족이 유혹을 해도 가로막아도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분을 하시는데 축복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을 구분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어떤 큰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갑니다. 한 문화씩 맡겨주고 장사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남겨라. 예,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김씨, 박씨 불러놓고서 얼마를 남겼느냐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은 5배를 남기고 또 5배를 남기고 배 이상을 남겼어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13절 19장 누가복음 19장 13절가 잘했다. 충성했다. 고생했다. 더 많은 것으로 상급을 줍니다. 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걸 숨겨놨어. 감춰놨어. 묻어놨어. 친구여, 왜 그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가지고 있었지? 왜 감춰놨지? 왜 세상에 숨겨놨지? 왜 땅에 묻어놨지? 거룩한 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쓸 수 있었잖아. 왜 너는 허비했지? 왜 시간을 허비했어?
왜 젊음을 허비했냐고. 너는 왜 감춰놨어? 그것을.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그를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상급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보상해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30절에 가서 보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선교를 위해서 쓰지 않고 네가 왜 너를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게 네 거더냐? 아나니아야, 그게 네 거더냐? 삽비라야, 그게 네 거더냐? 말해봐. 네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더냐? 누가 너를 조종하더냐? 그걸 쓰면 너를 죽인다 하더냐? 왜 그걸 감춰두냐? 아가나, 말해봐. 왜 네걸 침대 밑에 감춰놨어? 왜 너는 그 재능을 감췄어? 그걸 사용할 수 있었잖아. 아니,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너는 그걸 싸놔? 안 보이더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안 들리더냐? 왜 그랬어? 왜 하나님의 권리가 도둑질해? 여러분요, 마태복음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룟 유다 하나만 빼놓고 등장한 인물들은 다 충성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종.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도 충성된 일꾼을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도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종, 일꾼, 청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 충성했다, 헌신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충성했다. 그 은혜를 깊게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주께 받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까워지 않아. 필요하면 주님, 내 목숨 주님 손에 내놓겠사오니 내 생명까지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필요하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충성이 마음같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절절매고 두려워 떨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늘나라에 뛰어난 충성된 일꾼들이 됐다는 사실을, 주여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은혜만 부어주면, 그래서 일꾼을,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일꾼으로 세워라. 집사님 성령이 충만합니까? 권사님도 성령이 충만합니까? 장로님도 성령이 충만합니까? 주의 종이라도 목사라도 성령의 은혜가 소멸됐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믿고 이 땅에 보냈는데, 나를 믿고 일꾼 삼으셨는데, 하나님, 주저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핑계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 되고 싶습니다. 칭찬받는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온 삶을 세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내 이름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금 기회 주었을 때 허튼 삶, 마이너스에 후회할, 통곡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끌려 성령에 끌려 살게 해주시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전 가족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의로운 일에 의를 불러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 손을 잡아 쓰리라. 저 손이 쓰임받는 손, 기적의 손, 축복의 손, 해결의 손, 봉사의 손, 구주의 손, 저 입이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영광 돌리는 입술, 저 몸이 하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상gem을 흠 없는 바쳐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도라 내가 두고 보리라.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기대에 부음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